반가워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먼저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줄 수 있겠소. 여인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의 배경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죠?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만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줄 줄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족장 모든 이스라엘을 섬기는 족장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는 정말 삶이 공고한 여자 아닙니까? 그에게 이제 영원히 솟아나는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바로 그런 물을 원했습니다. 이 정오에 자기의 그 사적인 생활이 복잡한 이런 것들 노출시킬 필요도 없이 물 길이로 남의 눈을 피해서 물 길이로 올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자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까 그 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했죠. 저 남편 없습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지금 당신이 남편이 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이 참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여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여인은 지금 이 대화가 탁탁 끊어지지 않습니까? 물 달라 그랬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여자가 질문을 한다고요. 왜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지리 멸렬한 삶, 그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남자를 계속 바꿔봤습니다. 5명, 6명까지. 하지만 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물로 시작된 대화는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예배와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 사랑과 경배의 표현이죠. 따라서 한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인터넷 보면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와 찬양, 성경 읽기, 묵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공동체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그런 것들과 구별돼가지고 언제나 강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의존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분을 경배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일찍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공적인 예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시대가 어두울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적인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잃어버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였다고요.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숨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드린 예배에 의해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의 존재가 그들이 드린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진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하나님께 연락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거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면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왕 드릴 것 하나님께 받으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은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개를 그 증표로 보여주셨죠. 언제였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다고요. 경건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예배에서 계시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다고요. 제사는 예배인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아닙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정교하게 지침을 내려주십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교한 율법과 제사에 따라서 거룩한 헌신을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다고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무엇 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당연히 예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이 울려 퍼진 그곳마다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생겨났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로마의 핍박과 유대교의 공격을 극복할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의 의무가 자꾸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태만한 성도들은 결국 경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는 그냥 지겨운 것일 뿐입니다. 은혜 생활에서 멀어지면 주일 예배에 결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예배 드려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부여한 마땅한 의무도 다하겠다고 서약한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예배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입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태만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단어는 바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무를 행하면서 자신의 마음도 그 의무를 따르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 계속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형식이 무너지면은 내용이 생겨납니까? 형식이 없다면 내용마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무엇으로 담겠습니까? 그릇이 없는데 그릇이 없는데 무엇으로 담겠냐는 것이죠.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할 마음이 부족해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에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공적 예배에 느슨한 태도를 갖고 있는 다수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성도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공적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이해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 고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근히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특권입니다. 주께서 주일을 지키도록 신앙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일은 지친 육체가 쉼을 얻고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는 날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공적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고 권능을 얻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자가 있는 것처럼 헛된 예배도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헛된 예배를 드려도 만족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헛된 예배를 자꾸 드리면은 영혼의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를 그렇게 바꿔봐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허기, 바로 이 갈증, 이게 그것이라고요. 예배에 반복된 실패로 영적인 허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죠? 헛된 예배에 하나님, 그런 이 영적인 이 허기를 자꾸 느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인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사람의 계명, 그죠? 세상의 계명,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침투해서 예배를 훼손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예배는 영혼 없는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몸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한 시간의 예배로 그냥 보상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나지 못해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한 일화가 기억납니다. 외식으로 아주 유명한 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성직자니까 교인들보다 내가 더 세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교인들보다 큰 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불렀냐 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성직자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답하시네 하면서. 형식적 예배를 되풀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외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습관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만약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예배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불경한 예배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 부어질 은혜와 복은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마와 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결과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새롭게 헌신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에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말씀의 가마를 받아 물같이 녹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감격이 있는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세상은 그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뛰놀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처럼 물려들지라도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그 참된 예배자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공고와 고통의 쇠사슬에 묶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삶과 죽음,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길을 보여주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이 예정된 우리 인간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행복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지혜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성도라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예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나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
예배에 실패해서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살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감격에 사십시오. 명품을 조금만 세일한다고 해도 텔레비 맨날 나오잖아요. 백화점 앞에 줄을 길게 서잖아요. 명품 사려고. 인기 지역에 아파트 좀 분양한다고 하면은 그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사람 돈까지 써가면서 고용해가지고 줄 서잖아요. 강남의 학원에 일타 강사의 강좌를 듣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 추운 겨울에 쭉 줄을 서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그것을 받겠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갖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도 초등학생인데 기념우표를 사겠다고 새벽에 일어나 그 목동에서 광화문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맨날 며칠을 줄 선 적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사겠다고. 이게 수량이 한정됐거든요. 전지나 시트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에 대한 열심이 그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우리의 열심이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을 구하려고 하는 그 열심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열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감퇴시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몰아내고 죄는 마음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관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자랑거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자랑스럽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잃어버린 그 신앙의 기쁨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배의 기쁨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가 열망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겠습니까? 습관적인 지각, 성의 없이 드리는 찬양,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인색한 헌금,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앞다투어 볼일 보는 행동들은 모두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의 한 단면입니다. 영적으로 쇠약해졌을 때 교회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토요일 늦게까지, 아니 주일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있다가 피곤한 몸을 끌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로 비교하자면 병들고 장애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구약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선지자들한테. 제대로 된 거 아까우니까 병든 거 하나님께 바치고 눈 없는 거 쩔뚝쩔뚝 저는 거 아주 제사장들이 그런 거 갖고 올 때마다 학을 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하나님은 친노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예배한 힘으로 사시고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사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기도 없이 그냥 은혜로운 설교, 재밌는 설교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의 재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넓은 의미의 예배인 삶의 예배는 우리 좁은 의미의 곡적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때 삶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모든 예배를 다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곧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감격 속에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시편 42편의 그 시인처럼 오늘 이 시인의 그 처절한 노래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재앙으로 여기십시오. 질이 멸렬하고 권태스럽고 무미건조하고 아무 영향력도 없고 능력 없는 그런 인생은 다 예배 실패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자기의 이 엉치뼈가, 환도뼈가 으스러지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처절하게 예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피가 살을 찢고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무쪼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공하셔서 가슴 뛰는 복과 형통의 길로 인도받으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